에스겔서 교재 163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도 바로 이제 포로기에 기록되어진 그런 성경인데, 특별히 그 포로 시대에 기록되어진 성경 중에 아까 이제 오바댜는 다른 민족을 향하여서 이제 같은 시대이지만 다른 장소를 대상으로 활동을 한 사람인데, 이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시기에 바로 다니엘, 에스겔은 바로 다니엘, 에스겔은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인 것 같지만 저 바벨론 지역에서도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1차 포로 때 가서 왕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고,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이 2차 포로 귀환 때 2차 포로로 보내셔서 에스겔은 포로민으로 끌려간 1차 때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있는 그 포로민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선지 활동을 하는, 그래서 이제 3차도 올 거잖아요. 2차 때 가셨으니까 1차 605년에 여호야김 때 1차로 다니엘과 세 친구 왕족 귀족들이 갔고, 597년에 바로 에스겔과 이제 제사장 레위인들 계층이 갑니다. 지도층이 포로로. 그래서 3580년 이제 다 망하고 일반 백성들이 끌려가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포로기에 활동했던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포로로 끌려갈 그걸 하나님 예비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는 왕궁에서 왕들을 보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이 에스겔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포로민들이 살고 있는 현장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니엘은 선지자로서 활동한 것보다는 정치인, 고위관직의 요직에 올라서 그 자기 일을 돌보면서 그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분임을 증거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에스겔은요,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가장 포로민으로 끌려갔는데 가장 징계받아 고통받고 말 되게 안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내용들이 에스겔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바로 히브리어 말로 에헤치겔이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이라는 뜻으로 그 에스겔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렇게 강하게 하셨냐면, 에스겔이 말씀을 전해야 될 그 포로민으로 끌려온 1, 2차 때 포로로 끌려온 3차 때 포로로 끌려오게 될 그들은 지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자가 바로 에스겔로 보고 있는데,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으로 아론의 16대 손으로 그렇게 보고, 2차 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597년에 끌려가서 593년부터 선지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에스겔은 두 번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의 소명의 이야기가, 첫 번 소명 이야기는 바로 1장에 나타나지만 2, 3장에 나타나지만 두 번째 소명 이야기는 3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1장부터 32장과 32장부터 48장까지 그 중간에 갭이 있습니다. 그 사이는 바로 14년이라고는 역사적인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재차 소명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배경을 보시면은요, 국제 정세를 보시면 당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퇴락한 시기였었고,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그 612년, 609년 두 번에 걸쳐서 아수르와 니느웨 성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기를 갖고 있고, 그렇다면 당시 이제 고대 중동 지역의 패권을 바로 바벨론이 장악하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격동의 시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시기에 국제적인 그런 그 정세를 두고 있고,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아수르를 12년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609년에는 그
니누에라고 하는 도시 멸망을 시켜서 바로 바벨론 이제 패권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609년에 이제 느고가 그 바벨론과 아수르의 전쟁을 도우러 올라가는 그 찰나에 거기에 요시야 왕이 들어가 같이 그 전쟁을 막으려고 갔다가 요시야 죽음이 나타나는 그런 일이 이때 일어나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이제 마지막 그 2차 원정이 바로 그 아수르를 완전히 다 장악을 하고 싸움을 침공해서 완전히 그 싸움에서 이기고 정복한 다음에 그리고 애굽과의 전쟁도 이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디로 내려오냐면 유대로 남유다로 내려와서 바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일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의 이 침공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차는 바로 605년에서 601년에 일어나고요. 그리고 2차는 바로 이제 597년에 일어나고 3차는 586년에 일어나서 3차로 포로민들이 끌려가는 그런 고통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정세는 바로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들을 가지고 이 에스겔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1차 때, 2차 때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바벨론의 2차 침입 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에스겔이 이제 2차 때 포로로 끌려가서 597년에 포로로 끌려가서 593년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빨간 것들을 일부러 이렇게 색깔로 칠해 놓은 이유는 이 시기에 이제 이후에 누구랑 같이 선지자가 겹치는가를 좀 보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사역이 593년에 시작을 하고 이때 이제 592년에 포로민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포로지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냐,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냐,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곧 한 1, 2년이면 우리 다시 돌아갈 거야 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냐라고 하는 그들에게 왜 그랬는지 보여줄게.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악을 에스겔의 머리를 한 움큼 잡아서 환상을 통해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들을 보여주는 일들이 이때 일어나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지 한 6년이죠. 그때쯤 돼서 이제 그들은 1, 2년이면 갈 줄 알았는데 안 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곧 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불만과 불평이 있는 그들에게 봐라.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때 사건이고요. 그리고 589년에 에스겔의 바벨론의 3차 침입, 마지막 멸망당할 때잖아요. 그쯤에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이 예고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내가 죽어도 울지도 말고 슬픈 기색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상징적인 행동들을 하도록 말씀하신 내용이 이때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 포로 기간 내에, 그러니까 포위 기간 내에,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내려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바로 에스겔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오바댜서에서 보면 오바댜서에서도 586년 에돔이 이스라엘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고 있고 에돔이 오히려 득세한 양 바벨론과 함께 짜고 남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는 일에 모함하는 모습들을 보면 지금 보십시오. 바벨론이 힘이 아주 거세서 3차로 침입을 와가지고 백성들 다 끌어가고 죽이고 끔찍한 상황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주변 나라들은 심판 예언이 여기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민이 비록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괴롭히는 그 악인들은 내가 언젠가 반드시 심판한다 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여기에도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연대를 좀 보시면은 그러고 나서 멸망을 당하고 586년 멸망을 당하고요. 연대를 보시면 572년 14년 후에 이때는 멸망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이때는요 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14년 동안 침묵합니다. 그때는 누가 활동을 했냐면 예레미야가 그 남유다 포악이 행해지고 있는 그 남유다 땅에서 예언의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그러고 나서 14년 후에
나라가 망하고 14년 후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거의 절망 상태에 있고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에스겔에게 2차 소명을 주셔서 그게 이제 33장에 이제 소명 2차 소명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새 성전 환상을 통해서 그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570년의 마지막 애굽과 두로의 멸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에스겔의 그 선지 활동이 이렇게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연대는 그래서 593년에서 570년 사이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볼 때에 기록연대를 통해서 이제 그 기록연대 안에 다 활동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한 14년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들. 그래서 소명 사역 이야기가 593년이라면 마지막 예언이 570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이해하려면은요 593년에서부터 시작해서 586년까지 나라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포로 예루살렘 파괴 이전에 기록되어진 예언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언이 이제 570년에 되어지는 걸로 보고 있는데 586년에서 570년까지 기록되어진 내용이 바로 이제 포로 후에 그러면 시기로 보면은 바로 이렇게 장으로 보면 1장부터 32장까지가 포로 전에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가 포로 후에 예루살렘 파괴 후에 기록되어진 그럼 이 사이에는 14년의 기간이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특별히 상징 기록 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목적도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2장까지 내용은 바벨론을 통한 남유다의 멸망이 예고되고 있고 그러면서 멸망을 예고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멸망을 예고할 때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 후에 33장부터 48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 미래에 대한 축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희망을 제시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죠. 멸망한 지 586년에서부터 치면은 14년이지만 605년부터 시작하면은 더 일찍 끌어간 사람들은 얼마나 더 고통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세심한 그런 배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들이 이 기록 목적에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보기 내용을 좀 들어가 보시면 아까 보셨죠? 예레미야가 몇 장이라고 하셨죠? 52장. 예. 그리고 에스겔은 48장 합하면 몇 장이라고요? 의미가 없지만 성경 그 장을 읽을 때는 참 애울 때는 기억할 때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연관을 해서 보시면 48장의 내용을 좀 크게 보기로 하면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선지자들의 소명 이야기가 다른 데는 보통 한 장 몇 절로 요약이 되지만 여기 에스겔은요 굉장히 깁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보고 소명을 받습니다.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 남유다와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4장부터 3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이후에 2차 소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33장부터 39장까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미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 40장부터 48장까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환상과 소명 이야기는 3장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는 건 한 장이고 그리고 소명 받는 이야기가 2장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당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백성들이 패역하고 반역을 일삼는 백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것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을 하는 내용이 4장부터 32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걸 조금 기억하시려면 4, 8에 32, 8개 여기에 보면은 이 8개 국가에 대한 이방 국가 주변 나라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장수를 기억하실 때 4, 8에 32까지 남유다와
그리고 이방 나라에 대한 그런 예언의, 그러니까 심판의 예언이 이 장에 있구나, 48에 30에 있구나,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회복의 이야기는 33장부터 시작되어지는데, 회복이니까 3사만 이야기가 39장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같이 맥락에서 좀 외우시면 좀 기억이 되실 것 같고, 마지막 40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새성전 이야기,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내용으로 좀 자세한 내용으로 자세히 보기로 들어가게 되면 징조를 통한, 여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되고 있는데, 징조를 통한 예언 그리고 비유를 통한 예언,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요 주로 징조와 비유를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전합니다.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굉장히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놀이처럼 상징 행위를 그렇게 이제 에스겔에게 하도록 한 모습이 바로 이제 이 상징 행위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는 내용들.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줬을까요? 근데 선지자 입장에서는 정말 좀 바보스럽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 그런데도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했구나 하는 부분들이 좀 이제 같이 좀 제가 좀 많이 은혜가 되는 모습들이었는데, 그래서 징조와 비유를 통해서 남유다와 주변 국가를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들이 증거되고 있고, 특별히 따로 이제 예루살렘의 죄악상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고, 8개 국가에 대한 내용은 그 이제 주변 국가에 대한 이들이 왜 심판을 받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건드리고 포악을 행하고 한 백성들, 포악한 백성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발견되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택한 백성을 끔찍히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끔찍히 보호하시는가. 그런 부분들이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하다 싶을 정도로 이방인들은, 근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도 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패역하고 반역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그들을 지키시는가 하면 이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에레미야 24장 5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좋은 무화과 이야기가 에스겔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은요 기정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율법 깼잖아요.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 멸망 중에서도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시키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에스겔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포로민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고치시고 새롭게 세울 백성으로 추려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그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24장에 보면은 내가 이 포로민들을 이 좋은 무화과를 잘 돌볼 것이라.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도 않고 뽑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을 내가 보존해서 그들이 여호와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 마음을 주어서 그들을 전심으로 내게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에스겔을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민들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 좋은 무화과의 비유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큰 기대를 갖고 계셨는데, 당시 포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면 그들은 오해를 했었습니다. 어떤 오해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포로민으로 끌려왔는데 이 이방 땅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라는 그런 의문부터 시작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더니 바벨론과의 전쟁에서도 지시고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 신보다 약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사회 전쟁은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끼리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지면 그 나라의 신이 추앙받고 그 신이 세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한 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오해를 또 했냐면 우리들이 이렇게 이렇게 고통당하는 건 조상들 탓이다, 우리들 탓 아니다, 이렇게 조상 탓을 했다는. 그래서 그래서 그 비유, 아버지가 시다고 한 걸 자식이 시게 한다, 그 속담 못 쓰게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너희가 벌 받는 게 아니다. 각 사람은 각자 죄 때문에 벌 받는 거다. 그래서 그 속담을 아예 못 써버리게 하는.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은 그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조상의 죄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있다. 심포도 비유를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불공평하다. 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요, 하나님이 조상들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했다면 우리 이제 끝이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개인의 죄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신포도 비유를 통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설교도 많이 목사님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에스겔서를 보면 그 비유, 그런 내용 아닙니다. 조상들 죄 때문에 멸망당한 게 아니라 각 사람은 각자의 죄 때문에 멸망 왔습니다. 조상이 아무리 못돼 처먹었어도 내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조상들과 연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가 아니고 각자의 죄로 심판받고 구원받는다라는 것, 이걸 에스겔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냐하면 이들에게는요, 성전 파괴가 무엇을 의미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끝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들이 새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성전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 너희들은 다시 나와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런 오해들이, 그래서 성전 파괴가 돼서 끝장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오해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들 죄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심판받아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통을 당한 후에 너희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걸 알리라. 이게 에스겔서의 특징입니다. 이 소리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60차례나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상징적인 행동, 비유, 이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그들의 잘못들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을 한 것입니다. 시청각 교육, 에스겔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그들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에스겔이요, 그렇게 행동을 통해서도, 상징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끝까지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패역한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 할 수 있다. 이걸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마른 뼈 환상, 그리고 새 성전의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 다 끝난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너희들 일으켜줄게. 이게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나한테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나한테 돌아와서 새 삶을 살아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에스겔서에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민들 패역한 백성들을 좋은 무화과로 기대하시는 하나님, 절망의 끝에서 다시 시작하시려고 백성들을 끝까지 책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신 역사를 새롭게 써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에스겔서에 나타나고, 참고 뜻을 돌이키고 에레미야에서 보셨잖아요. 하나님 지치셨다고. 내가 이제 뜻을 돌이키기 너무 지쳤다. 그분이 다시 시작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내용이 에스겔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하면 내 능력으로 다시 너희들을 내 백성 만들겠다. 그 무화과, 좋은 무화과 비유, 너희를 다시 헐지 않고 다시 세워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되게 할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상징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회개하고 하기를 바랬지만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끝까지 그걸 이루시겠다라는 건 하나님의 의지, 이것이 바로 담겨져 있는 모습이 에스겔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이제 들어가, 그런 맥락에서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가 보시면 몇 시까지 해야 돼요? 몇 시까지 해야 돼요? 네. 네, 점심시간 1시 20분으로 줄이신대요, 점심. 그러면 1시간? 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 20분으로 시간을 조정했으니까요. 1시 20분까지 정리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먼저 일부의 환상과 소명을 보시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선지자로 소명을 받으실 때 먼저 1장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2, 3장에 이어서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는데, 특별히 여기에는요, 어느 시대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는가 시기와 장소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97년 2차 포로 때죠. 그때 에스겔 나이가 30세였습니다. 그리고 사로잡힌 지 5년, 그때가 바로 에스겔이 30세 때, 그때 갈대아 그발강가에서 소명을 받는 장소가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는데, 에스겔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 굉장히 이런 시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그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다 역사성이 있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마 이런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장의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그 환상이 바로 1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 영광의 환상을 왜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은 마르둑보다 약해서 진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인데 지금은 이렇게 진 것처럼 보여질 뿐이다. 그걸 보여주시려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결코 약한 분이 아니고 마르둑신보다 더 강한 분이다라는 것들을 이 알 수 없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2, 3장 보시면 소명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 소명의 내용을 보시면은 거기 1장, 여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누구에게 보내냐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끝까지 안 믿습니다. 32장까지 이 8개의 국가의 멸망까지 얘기한다. 안 믿어요. 그래서 환상의 마른 뼈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새성전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전해라. 안 믿어도 괜찮다는, 이러하시다 전하라. 그러면서 한 두루마리를 주는데, 그 두루마리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바로 2장 10절에 나타나요. 근데 그가 전해야 될 말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입니다. 선지자가 전해야 될 말이 좋은 소리 아니라는 얘기. 그 얘기가 4장부터 32장까지 남유다 심판 이야기, 8개국 심판 이야기.
라는 것이 한 두루마리의 내용이 4장부터 32장까지의 이게 에스겔의 메시지였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니네 멸망당한다. 이 이야기가 솔직히 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패역한 이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모습들. 이러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애국과 애가의 내용들을 전하라고 주셨고, 그래서 이제 파수꾼으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는 내용이 바로 3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 거한 지 7일 만에 패역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이제 너희를 세우는데, 내가 너 임무를 주겠다. 근데 그 임무가 바로 뭐냐면 그 개개인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듣는 이 반역하는 백성들을 개개인을 깨우쳐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나 대신 깨우쳐라. 나 대신.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을 에스겔이 할 수 있을까요? 내 대신 해라. 그게 에스겔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이 이미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4장부터 32장까지 심판의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이야기들을 이제 막 토해내는 내용들이 이제 2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뭘로 하냐면 네 가지 상징적인 그 행동들을 먼저 하십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토판의 표적, 그리고 누워서 한쪽으로 390일 누워있는 표적, 그리고 부정한 떡을 먹는 것, 그리고 깎인 머리털과 수염을 통한 표적. 이 네 가지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하시냐면 심판이 임박하다. 곧 왔다. 여러분 32장까지 1장부터 32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포로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임박했다. 이 상징적인 내용을 통해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버린 이 반역의 족속, 패역한 족속들한테 그렇지만 좋은 무화과로 기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곧 심판이 예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판의 기적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내용을 토판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그리라는 내용입니다. 이 일은 바로 이 예언의 한 지 5년 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좌우로 지내라는 두 번째 표적은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이 범죄 기간, 그리고 그들이 당해야 될 범죄, 죄악을 담당하는 심판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이 좀 팁으로 참고를 해서 보시고요. 부정한 떡을 먹으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먹을 것이 많지 않을 텐데, 그때 밀, 보리, 콩, 팥, 조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좀 그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지내라. 이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되면 그때 먹을 것이 성내에 없어서 자식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머리털과 수염을 통한 표적입니다. 3분의 1은 수염과 머리털을 깎아갖고, 선지자 진짜 깎아서 그걸 갖다가 3분의 1은 성읍에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업에 칼로 치고, 그리고 반분의 1은 공중에다 날리고, 그리고 얼마는 옷자락에다 싸서 잘 불사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전염병, 기근, 전쟁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는 메시지고, 이 무서운 심판뿐만이 아니라 터럭 중에서 조금은 옷자락에 싸놔라. 그건 바로 남은 자, 좋은 무화과로 기대하는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겠다는 상징적인 행동이 여기. 그래서 이 모든 심판이 끝난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메시지가 5장 10절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성의 죄악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성전에서 행해지는 악, 이것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는 악이 도대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냐, 왜 우리가 끌려왔냐, 조상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라고 그들에게, 야 봐라, 니네 도대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봐라 하면서 보여준 게, 그때 에스겔의 끄댕이를 잡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행해지는 그 모습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천지 사이로 가서 환상 가운데 끌려가서 보는 모습들이 바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을 가서 보니까 그곳에 바로 질투의 우상이고요. 70명의 장모들이 바로 그곳에서 우상들을 섬기고 있고 여인들이 메소포타미아신 담무스에게 울면서 종교의식을 하고 있고 25명의 대제사장들이 바로 뭘 하고 있냐면 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더라 하는, 우리가 왜 여기 왔냐고 하는 그들에게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까지 이런 포악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은 성전 지성소로부터 문지방으로 이동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나오시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이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 이곳에서 너희들이 이방 땅에 갈지라도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라고 솔로몬 봉헌 기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아끼시 내 이름을 이곳에 두고 내 영광을 이곳에 두겠다고 하신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 성전에서 나오시는 그 모습, 떠나가시는 그 모습, 이게 바로 다 지도층 백성 모두 다 우상숭배 결과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없습니다. 성전 성읍, 성전 안에, 성읍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우상숭배로 가득 찬, 그래서 심판이 임박했다.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들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내용들은 뭐 장로들, 대제사장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유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심판에 대한 그 표적 비유 메시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먼저 임박한, 이제는 곧 다가온다가 아니라 이제 임박하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포로 행장을 갖추고 벽을 뚫고 낮과 밤을 포로처럼 이동하는, 짐보따리 싸들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제 곧 포로 생활 갈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갈 것을 보여주는 12장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포 중에 근심 중에 이제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들을 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또 속담에 대한 그런 메시지도 있는데, 이 속담은 이스라엘 땅에서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라고 하는 낙관적인, 근거 없는 낙관적인 생각. 이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거든. 1-2년 후면 곧 돌아간다라고 그랬는데, 이거 이거 없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이 길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 그리고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도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을 먼 얘기라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곧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거짓 선지자 때문에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근거 없는 낙관을,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속담들의 이야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4장에서 특별히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그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내용에서 보면은요, 여기에서 구원의 개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여기에서 말씀하신, 여러분 예레미야에서는요, 모세와 사무엘, 기도하는 모세와 사무엘이 있어도 내가 심판 멈추지 않겠다. 여기에서는 에스겔을 통해서는요, 가장 의로운 삶을 살았던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중재해도 내가 내 심판 막을 수 없다. 그리고 그 구원은, 거기에서의 구원은 각자 믿음으로 되어진다. 혹독한 심판 중에서도 내가 남은 자를 끌어내어 세워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심판은 피할 수 없는 상태에 왔다라는 걸 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서 구원의 개별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욥을 언급을 하시면서 이제 심판은 이제 기정사실이다.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16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타락한 선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음란한 짓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한 일을 했는가를 음란한 부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근본은 원래 가나안이다. 너희들이 태어날 때 탯줄도 끊기지 않는 채로 가나안 땅에 버림받아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를 핏덩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면서 내가 너를 정성스럽게 씻기고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보살펴주고 그래서 너를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 세웠다. 그리고 너와 혼인 언약을 맺고 그리고 너에게 황후의 왕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화려한 옷으로 입혀주고 그래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도록 내가 너희들을 높여 세웠다. 그런데 예루살렘 너희들은 내가 입혀준 그 화려함과 명성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음란에 행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금은 장식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물로 다른 우상을 만들어 우상에게 드리며 섬기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 자녀를 우상 앞에 드리고 우상 앞에 불살아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도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블레셋, 아수르, 갈대아 사람 모든 바벨론 사람까지도 그들을 의지하며 살았다. 예루살렘에 행한 행위가 얼마나 악하고 방자한 행위인지 아느냐. 간음한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16장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피, 질투의 피를 반드시 이 땅에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여인에게 배신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질투의 마음으로 언약을 깨뜨리고 행음해서 하나님이 진멸에 마땅하지만 다시 그들이 자비한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보다 창기보다 더 못한 이 남유다 백성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바로 이 1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수리의 비유, 개인적인 죄에 대한 개인의 심판 이야기, 심포도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내용이 바로 기록되는데 이때는 이미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고 있었던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임박했다라는 걸 미래적으로 말하지 않고 이미 임했다. 이미 포위 상태에서 주신 말씀이 20장에서부터 24장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24장에 보면 녹슨 가마하고 에스겔의 처의 죽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처가 아내가 죽을 것인데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 슬픔 보이는 행동하지 말라. 왜 이런 메시지를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통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멸망을 당하는 그 모습을 당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통이 임할 것이다라는 걸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러니까 피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니 아내를 죽이시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이런 행동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를 죽이시면서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들한테도 증거한다면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에스겔은 지금 그걸 하는 거죠. 에스겔에게 너 슬퍼하지 말아라. 온전히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삶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이 심판을 한 다음에 바로 너희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6장 10절의 내용이 여기에서 또 24장에 또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 24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개국 국가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 이 모든 이 8개국의 국가의 죄는요 하나님을 거스른 교만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교만죄, 포악을 행한 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포악을 행한 죄, 예루살렘의 멸망을 막 좋아하고 탐욕을 부린 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8개국의 그런 죄로 여기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포로 전 에스겔이 선포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586년까지 593년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모든 포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14년에 침묵을 합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죠.
전쟁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14년 후에 다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모습들, 하수꾼으로 임명받는 내용이 바로 33장 7절에 2차 소명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소명 이야기를 보시면은 제차 이제 이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선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은 지금 이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이제 회개를 명령하고 회개 여부에 따라서 내가 심판을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여기에서 다시 주어지고 있습니다.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진 그런 파수꾼으로서의 부름받은 소명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7장 내용이 없네. 37장.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차 소명을, 에스겔에게 2차 소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 주변국은 다 패망을 시키지만 내가 선민 이스라엘은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너희가 기도해야 이루어줄 거다 라는 메시지를 36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다시 너희들 회복시켜 줄게. 14년 후에 다시.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런데도 백성들은 아직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포로된 지가 몇 년이에요. 거의 회의적입니다. 신앙 파산 끝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막대기에 연합하는 상징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들이 바로 이제 그 37장 마른 뼈의 환상과 더불어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장 마른 뼈의 환상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마른 뼈들, 널브러져 있는 죽은 마른 뼈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큰 군대 모습으로 바꿔놓은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좋은 무화과로 회복시켜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그런 회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런데도 끝났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렇다고 이제 이 이야기까지 해줬는데도, 이 환상까지도 얘기해줬는데 그들은 아직도 그냥 다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고가의 전쟁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까지도 얘기해 줬는데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성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성전의 이야기가 바로, 새성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절망이고 암울한 처지인 그들에게 성전의 회복의 모습, 성전이 다시 하나님이 주신 시향대로 세워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새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성전에서부터 발원되어지는 그 생명수, 그 생명수의 그 생명수를 통해서 만국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0장부터 48장 내용을 보시면은 그 중에서 특별히 43장 내용이 여호와의 성전에 새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재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메시지가 43장의 내용입니다. 19년 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는데 그 영광이 다시 새 성전으로 들어오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다시 하겠다. 떠나셨지만 내가 다시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임재하여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 새 성전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걸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복귀하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곳에서 드려질 새로운 예배에 대한 내용들, 수종 들어야 될 그런 규례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45장, 46장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47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설교하는 내용,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수가
그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큰 강을 이루어서 죽음의 바다까지 흘러가서 모든 만물을 소성케 하고 그리고 풍요와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이 환상. 47장이 성경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 강수 이야기는 이건 바로 뭘 얘기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불가능하고 절망 중에 있는 포로민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포로민 중에 있는 그들을 구원할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 근데 그 구원은 전 우주를 향하여서 가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넓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40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는 생명강수 이야기는 요엘서에도 나오고 스가랴에서도 있고요. 계시록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으로부터 그 구원이 온다라는 것들을 바로 이 생명강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른 뼈 환상에 이어서 새성전에 이어서 이곳에 임하는 이 생명강수의 모습은 희망차고 생동감 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성케 하는 그런 힘이 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요, 이전에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는 스가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계시록은 이제 90여 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로 이 생명강수는 바로 만국을 소성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만국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메시지가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모습. 그걸 통해서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이 감당하시겠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전폭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로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겔서에 강조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성전 모양이 다 만들어졌고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도 오셨고 임하셨고 그리고 다시 생명 강수도 흘러 넘쳤고 그리고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새 땅 경계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에게 그냥 12지파에게 나누어진 그 개념 그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 12지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땅의 경계를 분배하도록 하는 이야기가 48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 땅 경계 나누어 가질 범위 경계들이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48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 그 성전, 여호와께서 새롭게 회복시키실 그 성전, 새롭게 회복시키실 그 땅, 그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사는데 그곳에 여호와께서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마지막 48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8장 35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8장 35절이 에스겔서의 거의 그 마무리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입니다. 그날 네, 여호와 삼마라 불려질 것이라. 여호와 삼마가 바로 무슨 뜻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성전을 떠나시고 포로민을 끌려오게 하셔서 성전을 떠나시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분노하시며 슬퍼하시며 아파하시며 고통하셨던 그분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별로 없고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행동 그리고 환상들을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회복과 위로. 근데 회개를 하라고 해도 회개할 처지가 아니고 패역한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전폭적인 주권적 은혜로 회복시키고 위로하시겠다라는 이 회복의 약속. 이게 마지막이 바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라는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 땅에만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제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다. 성전에도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고 하는 메시지로 이 에스겔서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 여기로 마치고요. 다니엘서를